아프리카에는 주로 새를 잡아먹는 이상한 뱀이 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뱀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이 새가 날아와 앉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새가 뱀을 쳐다보지 않으면 살 수가 있는데 안 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새가 뱀으로 끌리게 되고 눈이 서로 마주치기만 하면 제 발로 결국에 가까이 와서 뱀에게 잡혀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시험이나 유혹은 많은 경우에 축복처럼 가장해서 달콤한 것으로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시험과 이런 유혹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덥석 무는 순간 그때부터는 우리가 실패와 낭패의 길로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시험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형형색색의 시험을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이야기도 했죠. 시험 앞에서는 성령님도 떤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시험을 무서워하지만 성령님도 시험 앞에서 떤다, 이런 이야기가 저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은 바로 어떤 곳이냐면 시험의 바다라고 할 만큼 우리가 어디를 가나 어느 곳에나 가나 누구에게나 시험거리는 찾아오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에게 늘 당부하죠. 바로 시험에 들지 않고 끼어 있으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보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나 유혹거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았던 그런 시험과 유혹 때문에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찬송가 가사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들인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그 시험에 들어서 실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현실을 걸어갈 때는 우리가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시험에서 뛰어넘어 결국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천국,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정말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런 시험, 그런 고난, 우리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직 공사 중입니다. 우리가 공사 중에 건물을 보면요, 볼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사 중에 건물을 보면 과연 이 건물이 과연 지어질까? 과연 이 건물이 완공이 될까? 그런 의심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을 보니까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겉모습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겉모습만 보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사실 속마음은 누구도 모릅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들의 삶이 아름답든 아름답지 못하든 어디까지나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랑으로 오시죠? 그러면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실까요?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님은 거룩하시죠? 근데 만약에 마지막에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 신부가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의 죄로 인하여 때를 지고 그 거룩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다면 과연 예수님은 우리를 맞아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 거룩한 예수 신랑을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 역시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거룩한 신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이나 유혹을 우리가 너무나도 무서워 떨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사자는 배가 부르면 먹이를 더 잡지 않습니다. 곰이나 표범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은 만족할 줄을 알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람은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할 줄 모르는 곳에서 바로 유혹이나 바로 시험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시험이나 이런 유혹이 오는 것은 결국에 사람의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분명히 밝히죠? 왜 죄가 들어왔는가? 바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바로 모든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그 은혜만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남들과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도 우리가 옆에 사람들과 비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영적으로도 교회 앞에 나온 성도들도 때로는 옆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보면서 그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비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교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첫사람 아담에게 유혹을 하죠? 무엇으로 유혹을 합니까? 바로 이 아담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바로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바로 이 사단은 첫사람 아담에게 너희가 마치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비교의식에서 뛰어넘지 못한 아담은 결국에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게 되고요. 결국에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류가 모든 죄가 다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일까요?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까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 질문이죠.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까요? 아니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을 할 사람은 아담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결국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존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우리는 이런 죄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과 유혹거리가 날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유혹 말고는 어떤 시험이라도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은 믿음의 거장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딱 한 가지 그 시험을 이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오는 유혹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거장도 유혹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데 연약한 우리들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런 시련이나 이런 유혹은, 이런 시험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우리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과 나는 한 형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한 형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야만 되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깊은 단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런 단절의 고를 메우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바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는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굳이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입지 않고도 사람들의 모든 죄를 속하여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바로 이 땅에 오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룻의 기업을 누가 물을까요? 여러분, 보아스가 그 룻의 기업을 물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처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구속자는 구속받을 사람의 가문에 속해 있어야만 바로 그들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그 신대신 하나님이라는 위치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어야만, 우리가 똑같은 형제의 인간의 몸을 입어야만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한 법에 따르면 한 사람의 기업을 물을 자는 반드시 그의 가족이나 친족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룻의 기업을 따라서 바로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으죠. 그리고 그 보아스의 후손으로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다윗이 나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족만이 그의 모든 죄를 속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려면 인간과 같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한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죠? 근데 사실 하나님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림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처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나님도 사람처럼 구원의 방법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 과연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자유롭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스스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부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어떨 때 사랑하나요? 자녀들이 늘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고 늘 부모님의 뜻대로 따라갈 때만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자녀들이 고집을 피우고 부모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자녀를 미워하나요? 만약에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의 사랑을 우리는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사실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이 물론 사랑스러울 때는 너무나도 사랑스럽지만 때로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를 내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세상의 역사도 그렇고 영적인 역사도 그렇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이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결국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치닫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사인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사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죠. 이 사회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과연 행동을 할 것인가? 바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때 이 세상은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로 살만 나는 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서도 왜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드냐? 왜 세상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살기가 어려우냐? 이렇게 때로는 탄식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정작 우리는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서도 그 사랑만 받기만 원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만이 바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결국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비록 이 땅에 있고 오셨기는 하지만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구원자,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 나의 영원한 중보자로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성결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함을 빼고는 이 구원자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비록 오기는 하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바로 성결함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때로는 다툴 수도 있고 때로는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싸울 때 누군가는 중재를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화해를 서로 유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을 그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도 보면 여러 가지 전쟁이 있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전쟁 중에서 특별히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중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미국이 경찰 국가라고 자처하면서 또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전쟁에서 화해를 중보하려고 어떻게 보면 중재하려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긴 하는데 오히려 이 대통령이 나섬으로 말미암아 싸움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행동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깊은 단절이 있는 그 사이를 화해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한 화해를 가져다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자비와 신실은 예수님의 완전한 중보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오늘 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향하여 늘 자비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자비의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자로의 모습으로 온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항상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태양과 그 바람의 그 이소부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과 바람이 내기를 하죠. 저 길을 걸어가는 저 사람의 옷을, 외투를 누가 벗길 것인가 내기를 하죠. 여러분, 태양과 바람 중에 결국에 그 사람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누굴까요? 여러분, 태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저 사람이 그 입고 있는 외투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아무리 강력한 태풍을 불어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그 옷깃을 더욱더 단단하게 입고 껴입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태양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길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따뜻하고 덥고 또 뜨거운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나그네는 결국에 이 태양의 뜨거운 것을 보고 결국에 자기의 외투를 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결국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또 우리의 죄를 결국에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심판자의 모습으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늘 은혜의 복음을 날마다 증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바로 천대까지 만대까지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푸시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신실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신실하다는 말을 어떤 단어로 쓸 수 있냐면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이 단어를 바로 신실하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을 보이고 살아갈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그만큼 세상은 믿음 있는 자를 잘 보지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오늘 이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늘 신실하게 바로 주님의 뜻을 따라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피 맺힌 기도를 하시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요,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내가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죽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온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저도 왔고 여러분들도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땅에 왔을 때 여러분, 죽으러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은 살려고 왔지 죽으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자기는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 잠시는 흔들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기도가 결국에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해서 늘 신실하게 믿음직하게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느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예수님은 사람에게 대해서 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동시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늘 신실하게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을 만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도 부모님을 믿고 싶어 하죠? 부모님은 나와 함께 계실 거야. 영원토록 함께 있을 거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은 늘 나를 도와줄 거야. 여러분 사실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요. 때로는 처음에 친구들에게 가서 부탁을 할 때도 있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최후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세상 친구가 아니라 부모인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세상의 부모도 나를 도와주고는 싶긴 하지만 그러나 부모 또한 육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도와주기는 싶지만 부모 또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믿을 만한 사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을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을 분이 한 분이 꼭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죽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바로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요, 늘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첫 번째로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벽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무겁고 가장 힘든 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저마다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여러분 죄의 짐은 누구라도 무겁고 누구라도 정말 이 죄의 짐을 떨쳐버릴 수 없는데 여러분 결국에 이 죄의 짐 때문에 사람들이 슬퍼하고 결국에는 죄의 짐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죄의 짐을 지면 결국에 이런 죄의 짐 때문에 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런 죄의 짐을 대신 맡아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공고하시잖아요.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모든 짐을 나에게 맡기라. 그러면 내가 너의 죄의 짐을 대신해서 내가 그 짐을 지고 십자가까지 끝까지 걸어가겠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살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씀은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삶의 방향으로 삼고 기호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되어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지시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모든 계획과 세상의 모든 목표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이 되어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이고 결단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참된 위로자는 내가 그 아픔을 겪어봐야 그리고 그 아픔을 겪고 있는 현재의 사람에게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 아픔을 겪어보지 못했는데 지금 저런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로서 위로한다고 하들 그 위로가 참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환자실에 참된 위로가 어떤 위로냐면 내가 그 병을 알아보고 또 현재 내가 그 병에 걸려있고 그 병 때문에 힘들하지만 그러나 그 병 때문에 더 힘들하고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바로 위로를 할 때
그것이 진정 나의 위로로 다가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고, 왜 우리에게 유일한 구속자가 되고, 왜 우리에게 유일한 그리스도가 될까요?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예수님도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단에게 바로 시험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단에게 시험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오히려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걸고 넘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끌고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은 이런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지만 죄는 없으시고요.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중환자실에서 내가 그 병을 알아보고 다른 중환자에게 아무리 그 병에 대해서 위로하고 소망을 준다 한들 그 중환자를 그 병에서 노임을 받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정말 진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비록 인간의 모든 시험을 받고 모든 육신의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십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 입으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함을 다 승리하고 그 연약함에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초월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친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크고 작은 시험,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있고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또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직장의 어려움이 있고, 학교의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나의 앞길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내가 이겨보고자 세상의 여러 가지를 내가 갖고 그것만 가지면 나는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의 것들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세상의 것들이 나의 디딤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걸림돌이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의 것이 없었다면 오히려 내가 주님만 더 의지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오히려 주님을 떠나버릴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 바로 대속자, 바로 중보자,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 나오죠? 여러분, 도피성은 바로 자기의 그 일상생활에서 때로는 실수를 하든지 때로는 고의로 했든지 살인을 한 자가 바로 그 살인을 당한 가족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정말 자기도 그 죄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도피성으로 피하는 겁니다. 도피성에 피하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의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도피성에 도망은 가고 내 생명은 계속해서 살 수는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순간 이 도피성에서 다스리고 있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는 절대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살아있는데 그가 자기의 고향을 그리워서 돌아가는 그 순간 들에서 그를 만난 자들이 죽인다고 해도 그 피는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끝까지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바로 이곳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서야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도피성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 이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이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왔지만 우리가 과연 어떤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왔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죠? 그러면 과연 우리의 신분이 뭐라는 이야기일까요?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우리의 공로가 있나요? 우리의 의가 있나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모든 거룩함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인간의 모든 부정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죄 많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뒤집어 쓰시고 그 예수님의 거룩함,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는 세상에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우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세상에 억만금이 있다고 하는데 그 구원을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되는데요. 늘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우리에게 완전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나타났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완전히 바로 이웃 가운데 나타내 보여줄 때 나 자신은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증거될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만 그 이웃을 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